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를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막 운동만 합니다. 그냥 막 뜁니다. 막 지역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무조건 뛰면은요,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체력적인 한계가 오지요. 어느 날 딜레마에 빠지면은 또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또 한계 오지요. 그럼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다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미래를 좀 봐야 돼요. 지금은 당장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남들이 놀 때 나는 놀지 못하고 지역 훈련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혹독한 훈련 뒤에는 진짜 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그래야 오늘을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준 게 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와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 위기가 왔다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조건을 갖고 좋은 조건을 갖고도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의 기적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단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장수들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불신앙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너무 낙심돼 있고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여지고 오늘 내 눈앞에는 이 요단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건널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뭘 봐야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진짜를 본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영적인 사실을 회복하고 나니까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그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눈앞에는 여리고도 함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요단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겠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건넜었다는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연약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다면 가나안 정복이 분명하다면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문제도 될 수 있고 그게 환경도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갈등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나안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통과할 문제지 내가 붙잡힐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제가 됐던, 그게 자녀가 됐던, 그게 나의 건강이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어떤 문제가 됐던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뭘 보냐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불신앙에 잡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뛰어넘을 문제. 반드시 뛰어넘을 문제. 가나안 정복 전에 있었던 문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에 잡힐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요단강의 문제를 놓고 불신앙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보는 거거든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불신앙할 문제들이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한계된 문제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 원자 약속 약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궤는 말 그대로 상자예요. 박스예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곧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뭐 구름기둥이 옮기고 불기둥이 옮겨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농사를 짓고 곡식을 만들어 먹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 식량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요. 그리고 새벽 이슬과 같이 그 만나, 꿀 섞인 가자와 같은 영양 덩어리겠죠. 그 단백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럼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두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껏 거두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조금 이렇게 소식을 해서 조금 거두겠죠. 욕심껏 많이 거뒀던 아니면 내 기준으로 조금 거뒀던 관계없이 그날 일용할 양식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에 40년 동안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 아니냐. 그러면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담아라. 그리고 내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리석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고요. 그 기적의 현장이 보인 거예요. 계산했겠죠. 자, 저 정도의 능력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다. 그리고 저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 로마를 치면 승산 있겠다. 예, 육신적인 욕심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4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뭐로다?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람도 또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뭘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거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근데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근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그 떡이 뭐냐? 내 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을 찢기시고 온갖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상자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죠. 만나를 통해 감동받지 마라. 너희가 육신적인 것이 만족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은 게 있어요.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향한 불평이죠.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우리의 지도자냐? 왜 너만 하나님 앞에 서냐? 우리도 다 지도자 될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 반이냐? 그러자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성막 앞에 갖다 놔라. 지성소 앞에 갖다 놔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모이게 명령하셨어요. 웬일입니까? 새벽 일찍이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이고 보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평생을 짚고 다닌 나무잖아요. 지팡이 죽은 나무, 마른 나무거든요. 근데 죽어있는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서 근데 유독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살구꽃이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마른 막대기 가운데서 그 말도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세 번째 담긴 게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는데 그 양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라, 상자를 따라갔단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적을 보고 감동받고 따라오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는 딴 거 하지 마라.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믿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 속에 복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의 많은 아픔, 모든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언약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나오죠.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의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게 이른 비는 뭐냐면 3, 4, 5월 달 중에 잠깐 내려요.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 내리냐면은 10월 달, 11월 달에 추수기 때 내립니다. 자, 그때요 광야에 내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단강의 길이가 얼마냐면 360km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지역 전체 사람들이 그게 식수가 되고 삶이 되고 농수가 되고 그다음에 가축을 먹이는, 가축을 키우는 절대적인 물이 되었어요. 근데 추수하는 절기만 되면 이것이 비가 내리는데 언덕까지 넘쳤더라. 근데 이게요 강바닥이 고르면 괜찮아요. 근데 협곡이라고 그러죠. 이 강바닥이 어떻게 빠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조개를 줍든지 가다가 밀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때문에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갯벌 같은 데 보면 푹 파여진 데 있잖아요. 그게 수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뭐 평평하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가 협곡인지 어디가 수렁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는 물이 넘쳐가지고 언덕까지 넘쳤어요. 그건 또 급류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어른들 같으면 뭐 뗏목을 만들던 협정을 해서 걸으면 되겠는데 이게 400만의 대장정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거기다가 또 연약자 여성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가축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무슨 뭐 얕아지고 물살이 약해지고 아니잖아요. 여전히 언덕을 넘어서 창일해지고요. 급류는 세고요. 건널 길이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눈앞에 있는데 한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달렸어요.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런 거 있죠.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때로는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불신앙이 붙잡힐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금메달 마라톤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봉주 말고 그 전에 황영조. 예, 맞아요. 갑자기 이게 뭐 생각이 안 나요. 황영조. 그 친구가요, 한 번은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옥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1km만 달려도 숨이 차가지고 못 뛰는데요, 하루에 수십 킬로 달리는 거예요. 그 때로는 뭐 지옥 훈련하다 막 고바위로 올라가고, 예, 산을 타고, 거기다가 모래주머니 어깨에 배낭 메고 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막 뛰는데 체력적인 한계가 오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뛰어야 되지? 왜 뛰어야 되지? 막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거기다가 또 올림픽 시간은 다가오니까 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산길을 올라가는데 차가 내려오더랍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차라리 차에 뛰어들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죽을 만큼 고통받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끝내보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고통이 오지? 언제 이 문제가 끝나지? 차라리 끝내버릴까? 어제도 한 분하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무슨 뭐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최정상으로 가고 있는 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성공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보더라도 이거 뭐 의학상으로는 도대체 병명조차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통 속에 단 한숨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유서를 썼대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게 틀린 건 줄 알면서, 그게 영적 문제인 걸 알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그분 얘기입니다. 이미 답은 다 갖고 있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결론이 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다 답을 갖고 있는데 순간 문제 속에 막 고통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결론은 아름답게 맺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 문제를 축복으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십자가로 주셨다면 뭐 평생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 증거인의 생을 바치면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복음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로마 법은요 무서운 거죠. 자,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는 동정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를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법 중에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걸 금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수천 명이 함께 모였다.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돼요. 저기 혹시 반역 아닌가?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큰 그룹들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으로 금한다. 그럼 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또 유대법에도 종교법에도 금했어요.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즉결 심판입니다. 긍휼이 없어요. 동정이 없다니까요. 어디 인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들키면 죽는 거 알잖아요. 죽을 줄 알고 모였어요. 내 생각에는 가면 안 돼요. 계산이 많은 사람은 마가다락방 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밀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다 첩보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정보 새 나가면 로마 군대 덮칠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죽는데요. 가면 안 돼요. 계산만 상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여 명이 모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언약이 맞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복음은 내가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매, 언약 성취의 때가 되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120명을 통해서 그게 마가다라 빵으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로마 교회로 세계 복음화의 불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죠. 3절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요, 언약 붙잡기 전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쳐다보면서 낙심한 그 자리입니다. 염려에 붙잡힌 그 자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강제로 떠나게 하시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네가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상의 땅, 멸망의 땅, 재앙의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여보내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잡혀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감정에, 생각에, 불신앙에, 뭔가 모르게 문제 때문에,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죠?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언약을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따라온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서라 하면 되는데 요단강은 그대로 넘치고 있고요, 급류는 세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불신앙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정복하자.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당장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 사울 왕과 군사들이 볼 때는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도대체 싸우면서 이길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두려움과 공포에 치달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감정 섞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아니, 골리앗은 거구 3m인데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이 다윗은 보니까 어린 소년이라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네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는 게임이 안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집 부린 적 없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저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낼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어떻게 말릴 길이 없잖아요. 답은 없고요, 내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주는 거예요. 전투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의 키가 얼마나 컸냐?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장신이죠. 그럼 그 갑옷이 아무리 단단하고 화살을 많은 투구를 할지라도 다윗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워요. 그걸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재빠른 걸음으로 시내가에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뭘 건져요? 돌 5개를 건지는 거예요. 줍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아무나 죽겠습니까? 보겠죠. 그 물속에 있는 돌들, 물가에 있는 돌들 찾겠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 그리고 가장 적당한 크기에다가 가장 날쌔게 날릴 수 있는 돌을 줍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걷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 다윗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지 한번 맞춰봐봐. 다윗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돌 듣는 그 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답은 기도예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두렵습니다. 나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내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는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저리에 하나님 나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걸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이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게 싸움꾼이라고 대표라고 나왔는데 어린 소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칼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던 그 복장 그대로 허스름한 땀 범벅된 그거 그대로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뭔가 이렇게 줄 하나 덜렁덜렁 들고 나왔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한지 아시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막대기 들고 왔냐? 내가 너를 찢어 죽여서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마주 뛰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뭐예요? 문제 앞에 눌린 게 아니에요.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맞으니까.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심이 맞았으니까.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에 밟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잠 못 자게 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요단이에요. 나를 불신앙하게 붙잡고 있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상처가 됐던 현실의 문제가 됐던 어떤 경우든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이요 내게 부딪히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뭐냐면 피제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80년 동안 놓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알았고 피제사도 알았는데 그걸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봤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80년 동안 살면서 하나의 단순한 종교 의식, 자기 민족이랑 늘 하는 종교 행위 그렇게 본 거예요. 늘 자기 친아버지가 날마다 수십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늘 그거 본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거 있잖아요. 피 제사는 늘 보고 자랐는데 그 피의 능력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80년 동안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씀 앞에 비로소 모세가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왜 민족이 430년간 노예가 됐는지, 왜 후대가 망해야 됐는지 답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니까 모세 개인의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80년 동안 눌렸던 영적 문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왔던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바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깨달은 모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꺾으셨고 바로가 할 말을 없게 만드셨고 430년 동안 재앙을 끝내게 만드셨어요. 인생의 문제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메시지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요. 메시지 들을 만큼 들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 만큼 알았고요. 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평안할 때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만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약화시키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불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릴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가 더 강하게 보일 때예요. 그래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이 언제 온지 아세요?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일 때예요. 그때 인간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언약을 가졌잖아요. 답은 갖고 있잖아요. 언약 가진 중자의 역할, 언약 가진 렘넌트의 역할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의 중직자들입니다. 책임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우리 중직자들 기도 제목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교회 안에서 강단 말씀 소통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어린 렘넌트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관리들이 뭐 했다고요? 진정으로 두루 다니며. 성경에 보면 유사들이 그랬어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이런 역할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겠죠. 또 성공자가 되겠죠. 그때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믿음이 회복됐으면은요, 행동하세요. 다윗이 막연하게 그냥 골리앗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간 될 거라고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도전했어요. 여러분 도전할 때 문제는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으면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그때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뭐 하려고요? 요단을 건너려고. 아니 그게 뭐 급류가 약해졌다든지 물이 좀 빠졌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뀐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말씀이 담겼어요. 언약이 새겨졌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됐어요. 성경에 뭐랬죠?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침대 속에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베개에 누르고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행동합시다.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눈은 여전히 텔레비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셨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뭐하죠?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맞습니까? 중직자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회복하면 교회 삽니다. 맞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진짜 언약 깨닫고 나니까, 전도에 답을 얻고 나니까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했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말씀 따라가세요. 언약 따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수원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되고 전도의 방향 맞춰가는 이런 기적의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게 나오죠. 여호수아 4장 4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을 정복하고 건넌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 명령한 게 뭐냐면 기념비입니다. 12명에게 뭘 지시했냐면은 너희가 돌 하나씩 들어라. 그리고 갈라진 그 요단강 가운데에 돌을 쌓아라. 탑을 쌓은 거죠. 그리고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후손이 물을 것이다. 아버지, 저 탑은 뭡니까? 저 12개의 돌은 뭡니까? 그때 정확하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이 알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겠죠. 세상에 나가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겠죠. 세상의 문화에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때 아이들이 그걸 보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념비다. 여러분이 기념비예요. 맞습니까? 부모된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그 복음의 능력, 그래,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내 손잡고 나를 부둥켜고 기도했던 비밀, 아, 이것이 답이구나. 예,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발견되는 그날, 그게 승리하는 시작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념비다. 여러분, 기념비적인 축복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높은 신앙의 모습,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아, 복음이 맞구나. 기도가 전부구나. 예, 그걸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재산 중에 재산이고요. 유산 중에 유산이에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기념비적인 축복 받읍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세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붙잡으세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의 비밀,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론 눈앞에 불신앙의 문제고 낙심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